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제 이방인 구원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의 복음이 이방인 땅에 풍성하게 증거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복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을 것을 강조합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받은 신자는 말씀에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1절 보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정의와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신자들에게는 그 삶의 특징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 10계명에서 전반부 계명의 대표적인 것으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 그리고 후반부 계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성전에 가서 제대로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포로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까? 네, 성전에 갈 수는 없지만 안식일 계명에 의도하는 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6일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안식하신 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구원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안식일의 계명이 의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주님을 모를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애통하게 살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 안식을 얻은 사람은 모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신자는 주일에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중에 안식을 얻은 자답게 살면서 역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섬기는 자로 세워질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3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3절에서 이방인과 고자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고자. 신명기서 23장 1절 보면요.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들, 즉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그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육체가 불구가 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죠. 구약 시대에는 임시적으로 부정과 거룩에 대한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금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금지 규정들은 잠시 구약 시대의 상징과 그림자와 모형의 형태로 주어졌고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신약 시대에는 그 막힌 담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 중에서 갈라냄을 당하는 무리들이 아니게 될 것이고 고자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4절 5절 보면 이방인들과 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기존의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벌어지는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영적인 위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나라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는데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달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방인 한국 교회가 된 것은 오늘날 그 구약 말씀에 대한 성취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6절부터 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6절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6절에 나오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 아까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굳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나중에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만나겠죠? 우리는 아브라함도 만날 거고요. 모세도 만나게 될 거고 다윗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여러 선지자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구약 시대에 살았던 구약 시대 성도들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성도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도들도 만나게 될 거고요. 뭐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근대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주고받을 때에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 그런 내용들이요, 대동소이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런 간증을 주고받을 때에 현재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과 일치가 되고 비슷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산 시온 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고 내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재물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그 복음서 그 보면은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허용한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어 책망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바벨론 포로된 자들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유대인들 또 모아 이방인들이죠.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오늘날 역시 신약 시대로서 구원 어,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죠.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민족과 인종,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모이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